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밤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만져주옵시다가 이 아침 새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께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기배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찬양을 부른 것처럼 죄 있는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오라 하셔서 각 곳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정말 이 한 주일을 통하여서 정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없어지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종들 입술에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이대로 듣고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늘 백성으로 아버지의 아들, 딸로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하여 하늘의 기배를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옷 입혀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깨우치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여오니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만나지도록 정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정말 거듭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침 우리 배들 수양원 교회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좋은 곳에서 함께 지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저는 어제 광천에서 왔습니다. 충청도죠. 거기는 여기보다 좀 더 북쪽이고 차를 타고 왔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문을 여니까 봄바람이 돼요. 바람은 하동 이제 가까이 오니까 봄바람이 부니까 꽃이 피대요. 매실 피고 또 바로 문 앞에는 목련이 피고 봄바람이 부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 바람을 우리에게 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늘 바람이 왔어요. 진리의 바람이고 생명의 바람이고 또 자유의 바람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봄바람에 꽃이 피듯이 예수님 바람에 우리 마음에 믿음이 피고 소망이 피고 또 생명이 핍니까? 그런 거죠. 물론 얼마나 이 꽃이 피고 싶겠어요. 새싹이 얼마나 나고 싶었겠습니까? 지난 겨울 내내. 그 피고 싶은데 이 싹이 나고 싶은데 피지 못하고 또 나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안타깝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피고 싶다고 피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고 싶다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고 마치 꽃이 피고 싶다고 필 수 있는 게 아니듯이. 왜? 겨울이니까. 겨울 속에서는 아무리 애쓴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봄이 오니까 봄바람이 부니까 그냥 피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기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혹은 또 의미, 가치 그런 것을 지닐 수가 없는 존재죠. 인간이니까. 인간은 나서부터 죄인이니까. 그리고 이 땅은 우리 이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옥이래요. 여기는. 마치 우리 메마른 싹이나 혹은 가지 꽃들에게 추운 겨울이듯이 아무리 애를 쓴들 겨울인데 그들이 필 수 있겠어요? 그냥 뭐 죽은 듯 하죠. 앙상하고. 근데 이렇게 이제 봄바람 속에 있으니까 곳곳에서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아무것도 안 되듯이 너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면서 보니까 과연 봄바람이구나. 꽃이 피니까 목련이.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 마음에 혹시 참된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은 그대로죠. 그러나 이제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하늘 바람이 불어와서 그래요. 여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비치면 꽃이 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꽃이 피는 거죠. 희망이 피는 것입니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말해요? 우리는 겸손하라고. 그래야 하늘에 가니까. 온유한 사람 되라고. 뭐 공간하는 것입니까? 우리 될 수 없는 사람 보고 왜 자꾸 그런 거 하라 그래? 우리 불교입니까? 열심히 전도하라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요.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아무리 추운 바람 쌩쌩 부는 겨울에 꽃 피라고 해보십시오. 나무 보고 혹은 땅속에 뿌리들 보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종교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계속.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은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종교인들은 두 가지 짐을 지는 거예요. 먹고도 살아야 되고 바르게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짐이 짐스럽죠. 우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새싹이 나고 싶어도 꽃이 피고 싶어도
추운 겨울 바람 속에서는 그 안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 책이 하는 말이 해보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흑인이 그 세수한다고 하얘지겠느냐? 어떻게 얼룩말이 아무리 문지른다고 그게 그 얼룩이 없어지겠느냐? 그 말이죠. 절대로 안 되듯이 망가진 너희 인생들이 어떻게 선한 것을 생각 내지는 말을 내지는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거는 이렇게 봄바람 속에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바람, 진리의 바람이죠. 누굽니까? 예수지요. 예수님이 봄바람이에요. 영원한 봄을 몰고 우리 마음에 불어오는 진리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 예수 바람 속에 계시면 우리도 꽃 필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희망이 필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평화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더 좋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바람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바람 속에. 그 안에 있으면 안 필 수가 없죠. 그분. 어디서 예수님 바람이 불어옵니까? 베들레헴에서 불어오죠.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불어온다고요. 거기서 하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진리의 바람이. 그거는 확실히 이 땅의 바람이 아니에요. 정치 바람 혹은 경제 바람, 이런저런 이 인간 세상의 문화니 철학이니 예술이니 이런 바람들 속에 절대로 우리는 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경제 바람, 정치 바람이다,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혹은 문학이다, 오락이다, 그런 바람이 더 맹렬하게 불어옵니까? 예, 지금은. 그전에는 어느 한쪽에서 서울에서 그런 바람이 불어도 우린 그런 바람 부는 줄 모르고 살았어요. 5, 60년 전만 해도. 특히 100년 전에는 자기 있는 데서 100km 밖에 일을 안 해요, 우리가. 모르죠. 아주 제한적이죠. 이 땅의 일들, 인간의 일들 아는 게. 그래서 훨씬 더 그냥 피고 지는 꽃이라든지 계절이라든지 혹은 뜨고 지는 태양이라든지 하늘의 별이라든지 이런 데 훨씬 우리가 더 가까이 살았죠. 물론 그런 것들은 여전히 뜨고 지지만 우리 지금 인생들은 그런 것에서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소식들이 우리 손바닥 안에, 그것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분야마다 우리한테 불어닥치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한 주일을 지내는 것은 하늘 바람 속에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북풍이 있고 동풍이 있고 서풍이 있고 지난 겨울에도 이런저런 많은 바람들이 불었겠지만은 그런 그 어떤 바람에도 매화라든지 벚꽃이라든지 목련은 필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죠. 정치 바람 절대 아니고.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꽤나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나 대통령 걱정하는지. 이 당 저 당 하면서. 경제 바람도 절대로 아니겠죠. 거기서 우리 영생의 소망이 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이 책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참된 행복이나 기쁨이나 희망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접촉되고 싶다면 정치에서 찾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도 아니고 이 땅의 인간들 속에 그런 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스 뭐 슬쩍 곁눈질로는 뭐 듣고 볼 일이겠지만은 그걸 집중해서 볼 일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 애태울 일은 절대로 이 땅의 일들이라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든지 정치든지 경제든지 사회든지 암흑의 이야기든지 이 땅의 인생의 일들은 그것을 주목해 볼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는 의미가 안 나오니까. 가치가 안 나오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자, 빌딩도 육입니까? 자동차도 육이에요? 정치도 육입니까? 이런저런 경제 활동 다 육입니까? 건강도 육입니까? 따지고 보면 육이죠. 이 건강까지도 집이고 논이고 밭이고 다 육이죠. 뭐. 땅이잖아요. 무익하다고 한다니까요. 무익하다고 이 책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해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게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 마음으로 보는 것들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입장을. 그래서 엘리야가 말이죠. 아니, 신자들, 교회에 지금까지 수십 년 다니고 있는 당신들 입장 분명히 하시라고. 바알이 신이라면 그쪽으로 완전히 가시고, 여호와가 신이라면 그쪽으로 완전히 자빠지시고, 왜 중간에서 하나님 속타기 하느냐 그 말이에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제 가만 우리 여기 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한쪽을 택하시라고 촉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보고. 중간에서 그냥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왜냐하면 우린 지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것이 지난 세월 내가 듣고 보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런 데서는 없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남은 세월 더 확인할 필요가 없죠. 돈을 벌어왔고 집을 장만해보기도 했고 또 이 세상 여러 가지 정치 일이라든지 사회 일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일에 많이 관여도 해봤지만은 거기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써보지 않은 마지막 카드를 써봐야겠죠. 다시 정치를 쓸까? 이건 써본 카드인데 다시 이 세상에 이런저런 땅의 일들에서 찾아볼까요? 아무개한테서 찾을까요? 혹은 직장에서 이 땅에 벌어지는 이런저런 인간들의 일에서 써먹어본 카드를 왜 써요? 그럼 바보들이 하는 짓이지. 이제는 내가 써먹어보지 아니한 카드, 기도에서 찾으리라.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거기서 한번 진짜로 이제 찾아봐야지.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도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태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그 활동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었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이 설교 듣는 걸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피아노도 알고 또 영어도 알고 이런 학문도 알지만은 한 주일에 1시간씩 그것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래가지고 그 전문가 못 되잖아요. 바이올린 잘 치고 혹은 컴퓨터 잘하고 영어 잘하는 거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 대학 입시 준비하는 것 정도, 대학 입시 준비하는 것만큼 준비하는 거에 대학 입시 중고등학교 6년 준비하죠. 특히 고3 되면은 한 4-5시간 자고
거기에 집중하죠. 그것의 반만 이 하늘 바람, 맞습니까? 예수 바람, 진리의 반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그 하늘의 진리의 예수님에게 집중했다면은 우리 아들, 딸들이 거의 다 선지자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 나이에 머리 좋으니까 기억력도 좋고. 근데 그렇게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 준비의 3분의 1 정도의 노력으로 예수에게 집중하는 청소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청년, 장년 목사님도 보기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얼마나 꽃은 피고 싶었겠어요. 그 메마르고 앙상한 가지에 갇혀서 죽은 듯이. 그리고 언 땅 속에서 얼마나 새싹은 나고 싶었겠습니까? 철만은 달리고 싶듯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봄바람이 안 부는 거니까. 봄바람이 아무리 북풍, 서풍, 동풍, 남풍 불어도 그 봄바람 아니고 겨울바람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화롭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루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다 살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희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치 바람에, 경제 바람에, 사회 바람에, 철학 바람에, 음악 바람에, 예술 바람에, 미술 바람에, 이민 가는 바람에 내 집 장만하는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보이는 것은, 물론 우리도 가끔씩은 이런저런 이 땅의 바람 속에서도 기쁜 적이 있지요. 잠깐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 비록 금메달이라 할지라도 일주일도 못 갈걸요. 그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어두운 데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참 방심해서 사탄에게 사기를 당한 이후로 이 지구는 어두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사람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이 심하다고 들릴지는 몰라도 이 성경에서는 여기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구 감옥. 죄에 감염된 인간들이 격리에 수용돼 있는 곳. 그렇죠? 여기가. 그러면 지옥이라는 데도 가끔씩 기쁠 수가 있을까요? 있지요. 지옥이지만은 가끔씩 이거 의미 있네,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지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감옥에서 가끔은 그런 순간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 보면 성경을 이제 마귀가 지옥은 고통만이 있고, 지르는 비명 소리만이 있고, 혹은 아픔만이 있고, 슬픔만이 있고, 영원히 그런 것만이 있는 어느 특수 장소다, 그렇게 아예 우리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놨죠, 마귀가. 그래서 여기는 지옥이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딱 만들어놨죠. 여기는. 왜냐? 인생들이 여기가 지금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학교 다니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선거에도 나서 보고 하는 여기가 지옥인지를 우리 인간들이 알아버리면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겠죠. 어떻게 하든지. 그게 빠져나가는 길이 예수라고요. 그럼 예수님에게 초집중하겠죠. 그래서 절대로 마귀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옥이라는 걸 인간들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다르게 이해시켜 나버리는데 성공을 해.
교회를 앞장 세워서, 종교를 앞장 세워서.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사망의 땅이라고, 흑암의 땅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죠. 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보이는 데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나 행복도 있겠지만 그건 잠깐이라고. 잠깐이라고. 한 달 못 간다고. 한 달.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데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봄바람이 부니까 꽃이 사방 피고 있듯이 우리도 뭐 착하자, 행복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 친절하게 하자, 바르게 살자. 그 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 바람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늘의 봄바람, 의미의 바람이죠. 가치, 생명의 바람, 진리의 바람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앞으로 싹나고 꽃필 것입니다. 봄바람이 부니까. 어디서 하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옵니까? 베들레헴에서 불어온다니까요. 베들레헴에서. 아니, 세상에 신이 마구간에 누워있네. 그렇습니까? 신이. 참으로 그건 확실히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고 가치고 의미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런 일을 들어봤죠. 우리 이 땅에서는 좀 가지기만 해도, 좀 알기만 해도, 혹은 내가 신분적으로 좀 높기만 해도 표가 나잖아요. 어떻게든. 그 표 못 내서 안달이잖아요. 이제 가졌다는 걸. 그래서 차도 중고 200~300만 원짜리도 잘 굴러가는데도 그래서 차도 그런 사람이 일부러 큰 차를 사잖아요. 알리려고. 이 정도라고. 인간의 바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늘 바람에, 진리의 바람에 사람이 사는 거 아닌 때가 있어요. 이 시대는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온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한심한 집단으로 보이고 있나요? 그것도 지도자들이. 요새는 내 교회 다녀요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뭐하러 다녀요?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한심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날 우리가 베들레헴을 언제든지 그 베들레헴에 그 마구간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본다면은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거는 뭐 윤 대통령 10,000명 와도 거기에 갖다 댈 수도 없다니까요. 이게.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우리끼리 한국 사람끼리는 뉴스거리겠지만은 아기 예수님을 두고는 그런 것은 이야기거리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대통령 10,000명을 데려다 놔도 아기 예수님 그 하나님의 무한 진리, 깊이와 높이를 도무지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의 모습, 거기에 갖다 대면은 그 인간들의 일들은 뭐 이 땅에 각 나라 대통령 다 끌어모아도 이야기거리도 안 된다니까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까지도 우리 신자들까지도 그냥 일요일 내지는 안식일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만 그냥 주여 주여 영으로 하다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인간 속에서 그냥 우리가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이 뉴스고 우리까지도 거기에 신경을 쓴다니까요. 우리까지도. 그런 것들은 그 동네 일이고 참으로 하늘 바람을 아는 사람, 진리의 바람을,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윗 내린 요셉처럼 살지요. 그래서 베들레헴,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저분이 저 마구간에 누워 있을까? 저거는 이 땅에 그 어떤 정치든 경제든 철학이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문학이든 다 총동원해도 나올 수 없는 가치예요. 거기서 이게 그걸 들여다보면은 하늘 바람을 우리가 맞는 거죠. 진리의 바람 속에서 우리는, 제가 사는 곳은 홍성이고, 그 홍성은 전국에서 그 축산 중심지예요. 돼지를 기르고 소를 기르고, 우리 사는 데서도 한 1km, 2km 밖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때로는 바람의 방향 내지는 기압에 따라서 냄새가 와요. 사람들이 그래요. 다 좋은데 여기는 냄새가 난다. 이걸 어떻게 하냐? 큰일 났네. 시청에다가 민원을 뭐 자꾸 집어넣어 볼까? 시의 사람들도 곤란하죠.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또 거기는 이미 과거부터 지정된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당신들이 오지 말아야지. 여기는 원래 이렇게 지정된 곳인데. 이렇게. 그래서 참, 대책이 없나?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까지도 슬슬슬슬 그 걱정과 그 문제와 그 딜레마 속으로 이 물귀신 끌려가듯이 슬슬슬슬 그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참말로 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바람 속에 우리가 있다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대답이 나와야지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축사가 1km 밖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예 축사 안에 계신데. 이런 대답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것도 길게 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교회를 5년 이상 다녔다면 참말로 우리가 예수가 답이에요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가 길이지요, 예수가 빛이지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참말로 인정한다면 그런 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이런 데서 와서 일주일 내내 또 성경 공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공부하고 세천사 공부하고 나서야 겨우 이제는 알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답인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해놓고는 또 가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치 바람이니 경제 바람이니 농사 바람이니 이런 이 땅의 인간들의 바람 속에 또 들어가서 그 바람을 흠뻑 맞고는 또 피곤하다, 걱정되고 스트레스다 뭐 하는 거죠. 신이 거기 누워 있어요. 마구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축사에 누워 계실까? 저것을 진리라고 하는구나. 저것이 소위 말해서 빛이라고 하는구나. 하늘 빛이죠. 이 땅의 빛은 권력이고 재물이고 명예고 박수 받는 거고, 하늘 빛은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가 높고 죽는 게 사는 거고 주는 게 받는 것이고 거꾸로죠. 그래서 하늘인가 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 욕심내는 것을 더 거기서 왕창 받는 데가 아니고, 거기서는 이 땅에서 위와 아래를 뒤집어 놓으면은 그게 하늘인가 봐요. 그게. 그래서 그런 베들레헴에서 불어오는 하늘 바람, 봄바람이죠. 생명의 바람 속에 있으면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아이고, 옛날에 노래도 있어요.
그 어리신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귀하신 그 몸은 구유에 있네. 근데 이 천하고 죄된 것은 이 좋은 방에 있어도 되겠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게 내 집이든 전세건 혹은 사골세 집이건 그 귀하신 분은 마을간에 누워 계시고 나는 이 죄된 것이 선한 것이 이 좋은 방에 있네. 이래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이 방이 더 좋아지고 이 방이 더 커지고 이 부채가 선풍기가 되고 이 선풍기가 에어컨이 되고 그런 쪽으로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그대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형편 그대로 놓고도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노예든지 감옥이든지 요셉이 그렇죠. 자유다. 노예라도 형통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노예라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아이고 나는 그래도 인간이 그래서 뭐 노예라도 인간에서 좀 나은 형편 나은 인간에서 이런 노예 인간으로 오지 우리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내려왔지 않냐? 이거는 우리 인간이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개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진 거지.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으로 된 것에 비하면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의 생각이. 그래서 그냥 도가 통하는 것이고 자유지요. 그래서 그 귀한 분은 저기에 누워, 그러니까 예수 진리, 예수 빛, 예수님 하늘 바라면 아예 탄생 그 자체, 태어나는 그 모습부터가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압권이지요. 들여다볼수록 충격이고 이것은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산해서 하나의 만들어내신 컨셉일까요? 아하, 내가 사람들에게 더 깊은 내가 진리와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아예 등장 자체부터 아주 인상적이고 감동적으로 연출하신 걸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줄 모르시는 분입니다. 연출 같은 건 없어요. 그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누가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모습을 더 눈부시게 하고 감동적이게 하고 더 신비롭게 조연을 했느냐? 사탄이에요. 거기 그 마옥간에 태어나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탄이니까. 아예 탄생부터 아주 고생시켜야지. 혹은 아기 때 죽게 해야지 하는 그 사탄의 노력이 오히려 두고두고 세월을 두고 앞으로 영원히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장면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이것은 빛날 것입니다.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무한히 가치가 쏟아져 나오고 의미가 쏟아져 나오고 아름다움이 쏟아져 나오고 겸손이 쏟아져 나오고 생명과 빛이 쏟아져 나와서 우주의 지적 존재들을 영원히 먹여 살릴 그 동력 근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의 옛날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몸으로 치면 식당인 거예요. 가서 계속 먹잖아요. 저희 가서 우리 몸이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우리 스스로 의미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내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고 공급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밖에서. 우리 안에서는 스스로 되는 거 없고. 그래서 그 일을 참 이게 선과 악의 싸움에 그 장면이 묘해요. 마귀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진리를 막으려고, 생명을 막으려고, 빛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정치를 쓰고 경제를 쓰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쓰는데 교회까지도 씁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게 교회지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진리를 막는데 유대인들을 썼고 가톨릭을 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서도 생기는 문제들을 보면 서로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 오해시키면은 그 문제는 더 풀기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를 더 쓰면 더 좋지요. 오해시키니까. 근데 그러한 마귀의 활동이 오히려 우리 예수님 봄바람, 진리의 바람, 하늘의 바람, 더 그것이 감동적이고 더 빛나고 더 심오하고 더 빛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편하고 싶고 가진 것이 남 못지 않고 싶고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니까 인간은. 그런 저도 심지어 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 이렇게 가서 보기만 하면은 예수님 바람이죠. 그 바람 속으로 다시 정치 바람이다가 경제 바람이다가 인간 바람이다가 그쪽 바람 속으로 또 내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가기만 하면은 아이고 그 귀하신 분은 저렇게 구유에 누워 있고 이 천하고 죄된 것은 이렇게 좋은 데 살아도 되겠냐 그런 생각.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옥간에 누워 있어 그 뜻은 아닙니다. 너희들도. 그러나 적어도 우리 진리는 그런 데 누워 계신다는 걸 보면서 알면서 우리 마음이 이걸로 만족하게 감사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이게.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 이런저런 염려, 걱정이 있는데 제가 가만 들어보면은 한 그 중에 70%는 경제인 것 같아요. 국가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런저런 걱정의 이 소재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먹고 사는 것인 것 같아요. 뉴스 나와도 허구한 날 그런 거예요. 아이고 지금 우리가 반찬 7개 넣고 사는데 앞으로 반찬 7개 못 먹고 살면 어떻게 하지? 반찬 4가지로 줄여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 경제 문제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든 더 벌어 모으려고 하지요. 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는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가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옥간에 누워 계신 그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내 마음이 그 귀하신 몸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윤 대통령 10,000명 와도 그분 그림자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께서 지금 마옥간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축사에. 그 모습을 그 봄바람 속에 있으면 생명바람 속에 있으면 나는 지금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이 죄된 것은 이런 데 있다니 참 과분하다. 감사하다. 생각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베들레헴은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해요. 그렇습니까? 하늘 바람의 시작에 불과하다니까요. 진리, 생명, 빛의 바람의 시작에 불과해요.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바람들은 하늘 바람은 그런 걸 놓고 이제 전립 가경이라 그러죠. 갈수록 태산이네. 그런 바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간의 욕심들을 자존심을 자부심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죠. 우린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게 해주셨는데요. 벌써 회개하게. 뭡니까? 베들레헴의 그 모습 자체가 우리를
회개케 하는, 우리가 그걸 들여다만 보고 있으면 회개 아니할 수 없는 그 봄바람이라니까요, 그게. 회개하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는데 회개케 해주세요.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웃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좀 난감하실지도 몰라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와 있는데 벌써 구원이 와야 되는데, 진리가 와야 되는데, 빛이 와야 되는데, 성경의 약속대로 빨리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와 있는데 벌써. 그들 옆에 30년 동안이나 와 있는 진리를 제껴놓고 계속 찾고 있었고 주세요 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이 시대에 또 그리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봄바람에 얼마나 피고 싶었겠어요. 목련이든지 매실이든지 혹은 벚꽃이든 우리가 지금 피고 싶듯이, 우리가 지금 자유케 되고 싶듯이, 해방되고 싶듯이, 평화롭게 되고 싶듯이, 기쁘고 싶듯이, 희망에 가득하고 싶듯이. 그러나 봄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되듯이 예수님 바람에는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핍니다. 믿음이 생기죠.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이 봄바람 속에 있듯이 우리 마음은 언제나 예수 바람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이야기는 더해요. 아니 신이 30년 동안이나 그 총구석에서 작업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있네. 30년. 우리는 아이고 윤 대통령이 어느 날은 어느 서울 인천 재래시장에 시찰을 하면서 거기 다라이 토마토 넣고 생선 넣고 파는 사람들 손을 잡았다. 그들하고 인사를 주고받았다. 아이고 얼마나 참 고생이 많으십니까? 자녀는 몇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나 법니까? 그런 건 뉴스에 나와요. 또 대통령이 그랬다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4, 5년 하면 끝날 뿐이죠. 끝나고 나면 또 욕 엄청 얻어먹을 뿐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주재하시는 분이에요.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누구 손잡은, 아예 인간이 돼서 우리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데서 잠시 체험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살았다고 이거 촌에서 30년을 몫으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바람, 하늘의 빛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은, 거기에 관심을 우리가 기울인다면은, 아이고 나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인정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자체가 한없이 부끄러워지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그게 이래서 될 일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게 인정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이 인정을 받고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30년을 몫으로.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참으로 그 인간의 그 어떤 철학, 윤리 혹은 사상, 문학이니 예술이니 정치 나올 수가 없는 바람이에요. 나올 수가 없는. 어두운 데서, 여기는 어둠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베들레헴의 빛이 있지 못했어요. 마귀 빛이에요. 권력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남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원래 그런 빛들은 다, 그런 것들은, 그런 어두움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마귀의 어둠이에요. 그건 창세기에도 나와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인정받아야지. 피조물이 말이에요. 감히 죄인이 말이에요. 죄에 감염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인정을 받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적어도 진리의 빛 앞에서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있다고요. 이게 이런 어두움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서 물러가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그런 생겨 먹어버린 존재인데 어떻게 이 숯덩어리가 어떻게 그 검은 색깔을 벗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석가모니처럼 돌을 닦아도 안 되고 공자처럼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내 마음속에 물러가지 않는 어두운 나. 근데 예수 바라면은 된다는 이야기가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예요. 그 안 되는 것들이 그 무슨 짓을 해도 개인으로 안 되고 인류 전체가 다 동원돼도 안 되던 것들이 예수는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하여? 베들레헴을 한번 가서 보시라니까 이거. 베들레헴. 나사렛을. 그러면 그대의 마음속에 하늘 바람이 불어와서 믿음이, 소망이, 생명이 싹트고 자라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과 들이 봄바람 속에서 피어나듯이 우리 마음이 예수라는 봄바람 속에 머물러 계심으로써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우리는 사망의 고통의 어둠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어디서 뭘 해도 우리는 가치와 의미 또 생명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학문과 지식 경험을 다 동원해도 거기에서는 해방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빛의 가장 깊고 높고 놀라운 것들을 33년 동안 우리에게 낱낱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살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예수라는 바람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소망이 생겨나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을 위한 일이든 어제를 위한 일이건 내일을 위한 일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빛 가운데 머물러 살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내 삶 속에 연습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 몇 사람에게라도 밝음과 희망을 전하다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 새 땅으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